오늘 말씀 봉독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도상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1절 말씀의 첫 단어가 뭐죠?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18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 후에라는 얘기는 뭔가 그 앞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일이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면서 먼저 이제 아시아 지역을 1차적으로 순방하게 됐죠. 출발해서 아시아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 가는지, 정말 받았던 뜨거운 이 복음의 핵심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루며 잘 세워져 가는지 제 방문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권면하고 또 힘든 교회는 위로하고 그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또 그게 바로 세워지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너무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국에는 에베소까지 가고 싶었죠. 근데 에베소에 가려고 하는데 허락지 아니하시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번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 6절 9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지 않아 무시아를 통해서 이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곳이죠.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라고 말하는 이런 환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기도 사모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깨닫는 형태로 우리가 또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들 해보셨죠.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직접 보여주시고 앞으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지 나름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드로아를 통하여 마게도냐로 들어와라고 하니까 바울은 주저할 것 없이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들어왔고 또 첫 도성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고소고발을 당해서 최종적으로 드로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들어와 바울이 들어간 곳은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이게 잘 안 살았군요. 드로아 라임을 살려서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오늘 좀 힘드네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드로아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죠. 드로아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는데 그에게 첫 대면한 것은 감옥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에게 붙들려서 맞게 되죠. 그 다음 지역인 베레아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횡패를 부리고 그 고용된 깡패들이 그들을 회방하고 괴롭히고 전도를 방해하는, 그래서 이동한 곳이 그 다음 장소인 아덴이죠. 오늘 본문의 그 전 장소가 되겠는데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발달된 학파, 이 철학과 우상 숭배가 발달한 곳이죠. 나름대로 지적인 곳인데 그곳에서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그들에게 설교, 자연 계시, 자연 가운데서 거부할 수 없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설교를 하였지만은 그들이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며 말의 지혜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실히 깨닫게 되면서 그곳의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기를 원하시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죠.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걸어가시는데 그 과정이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 돛단 배에 순풍이 부는 것처럼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응선물 내가 들은 것 자체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이 음성대로 순종하며 갔는데 그 길이 막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픔과 상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은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도착한 그 고린도는 또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을 좀 알면은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류량이 많죠. 물류량이 많으면 당연히 사람과 돈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돈이 모이게 되면은 그곳에 바닷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게 됐던 거는 좀 음란한 문화들이 성행하게 되죠. 그리고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자연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 항상 자연신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도 그 신전이 남아 있는데, 비너스 신전이라는 곳을 보게 되면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그곳의 기록에 의하면은 1000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사제는 그 당시에는 신전 창기죠. 예, 그 전에 종교 행위가, 종교 의식이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 음란하고 돈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복음이 찔러 들어가도 찔러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 도시가 바로 고린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속어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은 음탕하다, 음란 방탕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렇게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판단하고 이걸 또 계산해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될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이곳에서 상처와 아픔이 다물기도 전에, 이 앞에서 겪었던 이 좌절과 절망이 완전히 씹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입술을 열어 전도를 하려고 하니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렸을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신약 264페이지. 이런 실패와 좌절과 우여곡절 끝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고작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복음이 정말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린도, 그곳 앞에 서서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사실 이게 솔직한 심정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죠. 바로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였었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기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자기 스스로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다소 지역에 살 때부터 천막 사업을 하였었기 때문에 천막 사업을 하려고 아마 시장 가운데 가서 일거리를 찾았겠죠.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곳에서 천막 일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부가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연히 만나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저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고 신앙도 뿌리 내리기 힘들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커녕 내 신앙조차도 지켜내기 힘들 것처럼 보여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세요. 바로 학문적인, 또 종교심이 많았던, 도리어 종교가 생겨난다면 더 잘 생겨날 것 같은 아덴 지역에서 이런 동역자를 만나고 같이 걸어갈 위로의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전혀 기대할 것 없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자인가.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이 두 사이가 막역하였고 애절한 관계였는지를 알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이 시간 좀 피곤하시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로마 감옥에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자기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을 이제 반추해보는 과정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1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평생의 동력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만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까지 오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참 인생이 기구했어요. 거기도 원래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서 천막 사업을 잘하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유대인 추방령을 2번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번에 의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피난을 하여서 꾸역꾸역 도망온 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 고린도가 그 부부에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또 기대가 되는 도시는 아니었을 겁니다. 상처와 아픔의 도시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나의 아픔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꿈을 가질 수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내 아픔이 잊혀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16년 6개월 동안 바울의 말씀 양육을 받고 또 그들의 신실한 동력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돈이 아닌 참된 가치와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에 헌신하여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모했는지 목숨이라도 그에게 내놓을 정도로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겠어요?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옆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주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신앙인으로 존경하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더 만나서 자꾸 대화가 나누고 싶은 분이 교회 안에 있으세요?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없기는 그런 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멋진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또 사모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입술을 열어 주님의 귀한 복음을 담대히 동력자도 함께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기를 자신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것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이 교회의 정신에 맞지도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한 피 공동체인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소망한다라면은 우리 안에 이런 동력자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런 동력자,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면은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신앙을 나누고 싶고, 신앙을 도전하고 싶고,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진다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이 초기 교회와 같이 그 안에서 유무상통하며 놀라운 부흥들을 맛보았던 그런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신앙도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성 관리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은 이 교회 공동체의 영성도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생기는 것들을 기억하며 좀 사모하는 마음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멋진 동력자가 되어주기로 다짐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보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의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혼자는 좀 힘들죠. 길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해도 혼자는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믿음이 확고한 내 동력자와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서로 지지해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서로 지지해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살짝 홍보도 해보게 되면은 목요일 날에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팀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팝콘 전도하고 있고, 또 라면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티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브로셔도 저희들이 만들 건데, 목요일날 전도의 날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전도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력자가 함께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와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복음의 씨를 함께 신나게 열심히 뿌릴 수 있잖아요.
특별히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추수한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아갈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되어 주십시오. 전도에 대해서 입술을 열어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개인 인신의 신앙에만 집중하셔서 그 부분들을 간과한다라면은 사실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커플과 이 5절의 실라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붙들려 담대함을 갖고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이것들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의적인 판단대로, 자기 이기적인 목적과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이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여기 보면은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동력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맛보았던 쓰라린 아픔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돼요. 대적들이 와서 비방하게 되고 그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서 전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5,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이런 말씀의 역사들을 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면 모든 일이 이 숨술 잘 풀릴 것처럼 잘 나갈 것이라고 사실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기도를 잘 준비하고 철저히 과정을 잘 준비해서 나아가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들이 사실 더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의 단계를 어떤 분은 이렇게 3단계로 묘사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표층수, 이제 물을 이제 3가지 물이 있잖아요. 지표면에서 흐르는 이 표층수, 이 표층수에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기도가 있다. 그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이죠. 간구하고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물들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일들이 있죠. 신앙의 초기 단계에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나 그 표층수의 물은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산성비라든지 자연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런 물들은 쉽게 오염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응답을 듣는 것 우리에게 신앙의 또 하나는 확증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감정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기도응답을 받는 내 자신이 사실은 더 영광을 받게 되고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해서 스스로를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전유물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기도하는 분들에게서 좀 위험하게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사실은 기도응답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양을 쌓아서 우리의 그 응답으로 양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어져야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재단하며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된다면 성경에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스데반, 우리가 오늘 아침에 큐티했지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였죠.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하였죠. 반성전적이고 반율법적인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얘기를 했죠. 결국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려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지만은 또 교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스데반이 죽는 것은 교회적으로 엄청난 손해죠.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순교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손해고 낭비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실패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보이며 준비해 갔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예측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틀 안에 넘기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표충수와 같은 오염되기 쉬운 그런 기도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암석과 암석 사이에, 안반과 안반 사이에 흐르는 이 지하수와 같은, 개기는 어렵지요. 얻어내기는 어렵죠. 그 물 마시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물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물인 것이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써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애씀 가운데에서 내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시하고 거기에 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뚫고 나아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물의 맛이 진짜 깨끗하고 정결한 물의 맛인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열심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더라도 너희가 나를 여전히 신뢰할래?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그런 열심을 내면서 교회 봉사하고 했을지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해 주실지라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며 따라올래? 이런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에 남들이 고민하지 않는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단편화시키고 이 틀의 프레임 안에 넣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런 어려움과 응답되지 않음,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이시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시기의 이 시점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물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갈지라도 그 결과까지 우리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때 이 긍정적인 예측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잘 준비하고 짠 내 생각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 방법을 우리가 어찌 속단하고 예측하며 실패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지역을 넓히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해 주시지 않음이 여러분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몇 번 나눴지만은 저에게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2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기에 그걸로 말미암아 사실 제 안에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 영광을 다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 안에 말씀과 제 안에 할 말들을 물려주시지 않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할 때 사실은 편하게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기도할 때 정말 할 말들을 뚝뚝뚝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도 놀랄 정도로 정말 나 기도 잘해, 우쭐함이 들 정도로 기도가 너무 쉽게 잘 나왔어요. 말씀 전할 때 새벽에 때로는 말씀 준비 못하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말씀 한 번 읽고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그냥 일어났는데 5시 20분이야 여기 온 게 5시 반이야. 어떻게 오면서 말씀 막 이렇게 듣고 그거 생각하면서 와가지고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하고도 난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이 깜냥으로 30분 정도 그냥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막으셨어요.
이 잘 나갈 때가 전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깜깜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적어 왔는데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 큰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제가 스페셜티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날카롭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시간이 몇 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셨고 내 안에 이 교만함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았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나중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이 되게 은혜구나. 내가 아마 그런 교만함을 이 거룩함을 가장한 교만함을 가지고 계속 제가 여러분이 주시는 칭찬과 여러분의 그 좋은 그 피드백을 제가 계속 누렸다라면은 아마 저는 대형교회 했을 것 같아요. 또 뭐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게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한번 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신 게 저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손가락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정말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고백했던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1046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예측과 하나님의 예측은 다른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그게 실패를 할지라도 그게 최선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경륜하시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경륜하여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확히 확실히 있다라면은 우리 안에 실패로 보여지는 이 모습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발생하게 되죠. 사람들의 이 비난과 비방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복음 전도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7절 말씀이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본문의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두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회당 옆에 집을 가진 사람이 주를 영접하게 돼요. 또 8절에 회당장, 그 회당의 최고 높은 회당장이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했을 때는 비방거리가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이루신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바로 하셔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나가며 또한 여러 열매들을 기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은 그 열매를 내가 딸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다 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며 또 열심을 내면서 섬겨 나가시게 되면은 꼭 넘어지시는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내가 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열매를 내가 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은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선심 한번 쓰듯이 제가 순종해 드리겠나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나의 분량의 역할만큼만 끌고 가시면 돼요. 그 역할만큼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 결과까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거는 어쩌면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를 여러분이 맛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계속 뿌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도들과 같이 계속 뿌려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는 단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강권적으로 붙들려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쇠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복음이 더욱 흥황하여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우리가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세상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기 교회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니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잘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선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그런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죠. 다시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데 그분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약속을 주신 거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위축되고 주눅들고 낙심하게 되고 그것을 떠나 다른 것으로 도망하고 싶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나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피하면은 그게 끝납니까? 아마 그 어려움을 피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그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또 피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피하고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한계에 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더 원대하고 제한이 없지만 한계가 없지만 나의 이 두려움의 문제와 극복하지 못한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 좁혀지게 되는, 주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하고 침묵하고 싶은 유혹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방하는 말들이 많을 때 우리 더 위축이 되고 주눅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리고 나서 입술을 열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음성의,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아십니까? 신구약을 관통하여서 주어지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출애굽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의 소명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였던 모세를 잃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세워진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웠죠. 그에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아픔과 좌절이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 9절, 17절에 3번이나 걸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뿐입니까? 신약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 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 약속의 말씀,
왜 신구약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함께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면 되니까.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이거 하나면 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이, 격려와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진실되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눈맞춤 하심으로 말씀에 붙들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런 변화의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실히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된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셔서 하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대하셔야죠. 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길가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백성들의 충만으로 이 남양주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꿈꿔봅니다. 여러분 함께 꿈꾸시겠습니까?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